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많이 이미지가 실추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교회를 욕하고 누구나 쉽게 교회를 비판하죠. 뉴스에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비춰졌기 때문도 있겠지만 오늘날 교회 이미지가 이렇게까지 실추된 데에는 당연히 한국교회 당사자의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이력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하나님은 믿고 싶은데 교회 다니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교회에 나가지는 않되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냥 나 혼자서 성경 보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경건서적 보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요즘같이 기술이 점점 발전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에 직접 나가지 않고도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앞으로 더 무궁무진해질 것 같습니다. 세상이 점점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1대1로 만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하나같이 하나님을 1대1로 만났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항상 공동체를 이루어왔다라는 겁니다. 출애굽했을 때 그 광야의 히브리 민족들 공동체죠.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12지파 다 공동체죠. 사사시대, 왕정국가 시대,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신약시대의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공동체였고 초대교회도 결국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구심점 삼아서 공동체를 이루어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라고 해서 그들이 그렇게 특별히 거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이러면 뭔가 대단히 거룩해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이스하지 않았어요. 말 안 듣는 사람 항상 있었고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아예 공동체를 배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내리막길의 역사라고 말할 수도 있죠. 후반부로 갈수록 나라가 점점 망해갑니다. 나중에 딱 하나 유다 지파 하나 남았는데 그것도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신앙이 이상하게 변질돼 버렸잖아요.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죠. 과부를 구제해주는 그 행정적인 일에 있어서 교회 안에 차별이 있었습니다. 해외파보다는 유대파 과부들을 우선적으로 도와줬죠.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항상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항상 딴소리했죠. 그리고 그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자기 스승을 팔아넘겼죠.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공동체라고 하지만 항상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항상 연약했고 정말 구제불능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구제불능이냐면요, 인간이 되신 그 성자 하나님을 바로 옆에서 봤으면서도 그거를 몰라보고 그를 팔아넘기고 못을 받고 나무에 달아서 죽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될 걸 다 알고 계셨으면서 이거를 다 받으셨죠. 흠이 없는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형벌이 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지은 분이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할 정도로 인간의 죄를 해결해주고 싶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랑 아닌가요? 그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여전히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이 서툰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는 훈련 해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부딪힘이 있겠죠. 연약함이 있겠죠. 그러면서 서로 배우는 겁니다. 서로 거울 치료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함께 부대끼면서 같이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 구심점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냐면요, 공동체가 살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에 거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진리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코 혼자서 성립되지 않는 개념이잖아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스위스의 기독교 의사였던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이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혼자서 인터넷 강의 들으는 것처럼 그렇게 혼자 은혜 받고 혼자 교리 공부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뒹굴며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이라고는 성경에서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내 힘으로 그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거를 교회로 따지면 예수님은 엉망진창인 교회에 오신 거예요.
모순 가득하고 위선 가득한 그런 교회, 엉망진창인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님은 사랑하신 겁니다.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사랑받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말 서툴지만 진짜 아마추어 같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어보겠다고, 예수님 닮아보겠다고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해요.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점점 모이지 않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힘써 모이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평범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심한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이루어가도록 만드세요. 반드시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